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데리고 내가 사인을 할 테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체포하는, 붙잡아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자, 오늘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50절, 49절, 50절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자, 예수님을 이제 붙잡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왔을 때에, 자, 한 사람 누가 그렇게 했는가?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탁 잘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늘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반장이기도 하지만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그 삶의 모든 성품이 또 생활 그 스타일이 굉장히 행동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칼을 들었습니다. 검으로 대제사장 종의 귀를 탁 잘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행동지향적이고 또 실천력이 아주 뛰어난, 다른 제자들보다도 항상 행동이 늘 보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게 되면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갔는데 요한이 먼저 예수님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늦게 도착을 했지만 먼저 또 도착한 요한은 밖에 있지만 베드로는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요한이 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베드로는 항상 저돌적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바닷가에 서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또 배에서 있다가 벗은 옷으로 있다가 겉옷을 탁 이제 겉옷만 탁 이렇게 걸치고 막 뛰어서 나오는 거예요. 뛰어서 바닷가로 바다 물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배가 도착할 때까지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는데 베드로만 먼저 뛰어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적극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행동지향적인 열정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훌륭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49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먼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짜오되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고 예수님의 대답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들고 이렇게 종의 귀를 잘랐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앞서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행동을 또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앞서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가끔 보게 되면은 주님보다도 앞서요.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중에는요 더 앞서는 거예요. 성경보다도 내가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도 내 말을 전하고 이 말이 내가 계시받은 말이고 이 말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말씀보다 덜해도 죄가 되고 말씀을 벗어나도 죄가 되고 우리는 늘 또 행동하고 실천을 잘하되 늘 우리는 주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순종을 해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행동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가 또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행동이 생각보다 앞섰어요.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칼을 이렇게 휘둘렀다. 또 아니면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이 칼을 휘두르고 싸웠다. 이렇게 되면은요 또 다른 측면의 고난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체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도 지금 상해죄로 폭행도 있고 여러분 칼이 들으면 상해잖아요. 폭행 상해죄로 요즘 법으로 말하면 베드로도 체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 다시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기가 붙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죄가 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면 베드로도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보다 앞섰고 또 예수님보다 앞선 이런 오늘 실수를 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늘 우리가 행동을 빨리 하는 분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좀 더 생각하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결혼식 할 때는 세 번 생각하고 결혼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 실수를 줄여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지혜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생활의 모습이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1절 주님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이렇게 길을 잘랐는데 길을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네. 우리는 참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그렇지만 의로운 분노라고 해서 반드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분노가 나오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멈춰야지 행동으로 나와서 우리가 돌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악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성도들은 늘 가슴에 이 참을 인자를 다 품고 살아야 돼. 이것까지 참으라. 성경에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 부끄러운 것까지, 나에게 모욕을 줄 것까지도 참는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침뱉음까지도 다 참으시고, 욕하는 거 다 참으시고, 옷 다 벗기는 것도 다 얼마나 그 수욕을 다 참았는가 돌아보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리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참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들 화가 날 때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표는 또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 현장도 보게 되면은요, 한 가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다 오래 참아야 돼. 참지 못하고, 주의 종이 막 화를 내고 다니고 그러면은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가지, 1000가지 다 그동안 훈련받은 게 그거예요. 참는 거. 부교역자 시절을 제가 전도사, 교역전도사로 9년, 그 다음에 또 전임전도사, 부목사로 9년, 또 담임목사로 9년, 27년을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으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아유, 참아야 돼.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해. 그것을 참을 때에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봐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전에 모시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막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교인들 앞에서 꾸중을 하는데, 그 꾸중이 수요 3일 예배 때, 한 10,000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저를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안 밝혀져 교인들은 전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은 허위 보고에 의해서 지휘자 한 분이 저를 아주 나쁘게 모함을 해가지고 목사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른 앞에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또 그렇다고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수가 있나요? 그거를 참았어요. 그렇게 참고, 억울한 걸 참고, 말씀 안 하고, 말씀 안 드리고 가만히 있고, 참고 참았는데 결과를 두고 보니까요, 그분이 한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지휘자인데 돌아가실 나이가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나중에는 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다 풀어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 있는 교육자들도 보게 되면 억울하게 당하고 혼날 때가 많아요.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한테 혼나면서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훈련 받은 분들이 또 잘 되는 것을 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다투고 하는 걸 보질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왔던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전도사님인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품이 아직까지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사임을 할 수밖에 없도록 했어요. 그거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다 모든 것을 참고 또 참는 가운데 되어지는 건데 부교역자인데 벌써부터 막 이 성질을 내고 이렇게 그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지 좋은 시대가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지 그 훈련을 통해서 참는 훈련을 통해서 교회도 은혜를 주고 평화를 주고 하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 재직회 시간에 늘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재직회 회력을 보니까는 재직회 회력이 늘 싸우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헌법적으로 하면은요, 폭언을 하게 되면 당장 퇴장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의장의 권한으로. 근데 그런 거를 교회가 늘 소리 지르고 싸우는 재직기를 하게 되면 교회는요, 은혜가 떨어지고 그 교회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회의 시간에도 대화를 하고 건강한 대화를 해야지 소리를 지르고 또 이렇게 싸우는 폭언을 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100% 사랑의 공동체. 다 품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로 나가야지. 자, 이렇게 성을 내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잘 참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면 좋은 날이 오는데요. 같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또 다투다 보게 되면 교회도 가정도 다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치유 사건은 무엇입니까? 퀴즈대에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신 것. 이게 마지막 치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또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고의 이 길을 치료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원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정말 예수님이 이 길을 붙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경황이 없을 때인데 지금 내가 체포가 되어지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울 상황이실 텐데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지막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소한 일에도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내가 맡겨진 사명도 안 감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교회 여러분 기도 되면은 기도 시간 기도 담당표가 기도 담당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봉독 시간에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막 거의 다 잘 하시는데 한두 분 가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면 여러분 세상의 일보다도 주님의 일이 가장 먼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지. 다른 순서를 자꾸 바꾸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잘 감당하는 모습.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사명 감당하셨는데 내 작은 일 몇 가지 때문에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잘 참고 인내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